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 권의 신앙서적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입니다. 이 책은 존 스토트가 88세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고,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대표적인 저술로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는 성공회의 사제로서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저술가로,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빌리 그레엄은 그를 가리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불렀고, 타임지에서는 2005년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신앙 양심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했던 제자도의 8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그 핵심 사항을 한 챕터씩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장 불순응, 2장 닮음, 3장 성숙, 4장 창조 세계를 돌봄, 5장 단순한 삶, 6장 균형, 7장 의존, 8장 죽음, 이렇게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급진적 제자, The Radical Disciple인데요. 제자 앞에 붙인 형용사인 radical, 즉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뿌리라는 라틴어 radix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추어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한 이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수식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자, 이 제자는 온전하고 철저한, 완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급진적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을 나는 불순응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 기독교가 맞서야 할 현대의 풍조로 존 스토트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반대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순종의 공동체로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현대사회의 그 풍조에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 언급했던 불순응의 항목인 나르시시즘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의 일부는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분명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둘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 하나다. 셋째로,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된다. 저자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대한 불순응으로 주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 하라라는 메시지가 횡행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장 단순한 삶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발표된 로잔 언역과 거기에서 표현된 단순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저자는 이 발표 이후에 로잔 위원회 신학 및 교육분과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이후에 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를 하게 되고 후에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그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 책의 5장에 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우리까지도 전적인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신다, 믿는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부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나눔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실로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을 말할 때 그 동기이자 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사 자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실제로 존 스토트의 단순한 삶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을 보면 그의 허름한 하늘색 양복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의 투명한 피부처럼 얇은 달고 다른 낡은 양복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는 실제로 그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모범을 닮아서 단순한 삶,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욕심내지 않고 자발적인 그런 청빈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장 의존편에서 저자는 급진적 제자의 특징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나는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는 의존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미 언급한 바 의존의 우선성을 말하는 존 와이어트의 웅변적인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 계획의 한 면이다. 나는 때때로 노인들,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노인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 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자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겸손으로 이어지고 의존과 자립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먼저 의존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의존은 제자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존할 줄 알아야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음도 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내 닫혀진 마음을, 나의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들을 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의지할 수 있어야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8장 죽음에서 저자는 죽음과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가장 원초적인 그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이다. 하지만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이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전체에서 죄와 죽음은 범법 행위와 그에 합당한 형벌로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받지 않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다. 마지막으로 2장 닮음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닮음에서 저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생의 순례의 길 끝자락에서 저자 자신이 도달한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를 비롯한 주원가족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